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1일 첫째 주 예배입니다. 8월달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삶이요,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살고 싶다.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결국 올라가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더라? 바로 땅이더라. 땅에서 흙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삶입니다. 높고 높이 이상적인 세계, 이상 세계를 펼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땅에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꼭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입니다. 본문은 디모데 전서에서 왔습니다. 바울이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때요? 눈이 멀었다가 죽다가 살았죠?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평생 믿었습니다. 생명시하였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름까지 개명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주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뜻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율법을 귀하게 여겼지만 율법을 짓밟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휘파람을 불며 껌을 땡땡 씹고 담배를 피면서 침을 택택 뱉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감행하신 예수님을 짓밟았으니 그 집안의 아들을 짓밟으면 그 집안의 아버지를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라기보다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편한 세상, 너무 자유로운 세상, 예의와 예절을 벗어나서 아주 프리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하다 하겠지만 여러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외칠 뿐이지, 사람이 그렇게 외칠 뿐이지, 사람이 그런 문화를 만들 뿐이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짓밟았으니 오호 통째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인 줄 몰랐습니다. 선지자를 짓밟아도 낭패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여호수아 차원이 아닙니다. 범인류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지구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지구촌을 출애굽을 시킬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신 분이었습니다. 지구촌을 다 가나안 땅으로 만드실 역사를 가져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를 짓밟았으니, 그를 죽였으니 악평만 해도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었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이건 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정신이 있겠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잘 살아가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무고하신 분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홀로 서기를 하였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당연한 거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지. 나를 사도라 불러달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돌 던지는 건 당연하죠. 침을 뱉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고 싶은 것이지, 바울이가 포기치 않고 그 어떤 핍박에도 한번 깨달은 것을 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그 길을 갔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성을 들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가만히 보니까 최고의 사단 마귀는 자기 자신이거든. 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핑계를 대지만 늙었을 때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변명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진짜 피를 흘리는 싸움이었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왜? 법을 쳐도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었으니까. 때가 되면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마라 해도, 그러면 아니 된다 해도 서로 아군끼리 싸워버렸습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은 형제입니다. 다 같은 지구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즉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칼을 겨누고 죽여버리고, 그놈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자기가 잘 되는 것인데,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형제를 희생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 시간이 지나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거저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를 잘 살 수가 있고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늦잠 자면서 부자 되고 싶다. 늦잠 자면서 나 공부 잘하고 싶다. 늦잠 자면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으면 좋겠다. 난 신앙이 좋길 바란다. 그거 힘듭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책을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다.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할 일이 없어도 겨울이라 할지라도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운세권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그냥 자야지. 이미 생각에서 져버리는 것입니다. 자면 피곤이 풀릴 것 같죠? 오히려 피곤이 쌓여버립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야 되고, 진짜 육신이 쓰러진다 그러면 눈을 붙여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자야 된다. 그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싸우고자 하면 힘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시비를 걸고 칼을 들이대고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약 칼을 들이대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총을 들었다 평생 감옥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처럼 쓸데없이 칼을 들고 마음에 칼을 들고 마음에 총을 들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우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적하고 싸워야지. 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싸우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보기 싫죠? 너무 보기 싫습니다. 무조건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기 위해서 무다한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독재하면 안 된다. 옛날 독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독재를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정말 잘했더라면, 피를 흘리지 않고 너무너무 잘했더라면 그건 독재가 아니라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둘라 해도 더해라 할 것입니다. 자기 돈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물질을 주관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면 임기 5년? 아니요. 촛불을 들 것입니다. 10년을 해달라, 20년을 해달라, 30년을 해달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그 쌈짓돈을 보이지 않는 눈먼 돈들이 많다고 합니다. 챙기기 바쁘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었지만 결국에는 사회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선, 3선, 4선 하는 사람들 다 독재들입니다. 독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2번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번, 대통령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면 평생 연금 나온다면서요. 그죠? 그럼 한 번만 해야지. 대통령도 한 번 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2번, 3번, 4번, 5, 6, 7번, 8번 계속 합니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사람이 바뀐다가 아니라 네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5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5년 다녀가 평생 연금 나오면 여러분 회사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다. 회사 5년 열심히 일하면 평생 연금 준다는데 뭐 한다고 그 회사를 다닙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5년에서 연금 주는데 왜 또 하려고 할까? 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우리 백성들이 모르는 뭔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물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한다고 되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온다? 대통령이 2선을 한다. 4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2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좋으면 2번 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한 번인데 국회의원들이 터줏대감들이 되어가지고 이 사대부들이 탄간오리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참, 나라가 바뀌려면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살기 어려운 거
물론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말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널뛰기 많이 했잖아요. 진짜 널뛰기 많이 했습니다. 미천년 널뛰기 하듯이. 저 북한은 미쳐가지고 내 미사일 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 특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혜택을 받아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조상이 있다 그러면 그 후손이 먼저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희생한 자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정말 값없이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정상인들, 우리가 좀 은혜를 적게 입어도 도움을 적게 받아도 국가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이 도움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유능한 친일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진짜 유능한 친일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연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생각, 그리고 오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왜 승리하라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싸움일까? 오늘 전체 특송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마귀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사단이 보입니까? 사단이 보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못 이긴다고. 귀신도 못 이기면서.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봉오동 전투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겼잖아. 우리나라 강복을 맞이했잖아. 일본을 이겼잖아.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지. 안 죽고 이긴다? 네? 손해 없이 성공하고 싶다? 나 멀쩡하게, 사진 멀쩡하게, 늘 여성이 아름답고 남자가 너무 멋있고 이렇게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기꾼밖에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또 무지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한다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저에게 사단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단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를 보게 해주시고 사단을 보게 해주시고 영안이 떼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네, 밥만 처먹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면 맨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몸에 기어다니는 세포, 벌레가 보이고 기생충이 보이고, 현미경으로 역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피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와, 그 박테리아, 우와, 세포들, 그죠? 세균들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머리 샴푸로 향기를 감았지만 어때요? 특수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사지를 했는데 여기에 더러운 지렁이 같은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눈이 더 밝아지면 눈이 어때요? 지렁이 같은 게, 벌레 같은 게, 먼지 같은 게 묻어있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사과를 보는데, 복숭아를 보는데 안에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모르고 먹어야 건강한데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딸기 아무리 깨끗이 씻어 보세요. 딸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고 흉측해 보이지만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달라는 것 같아. 그걸 본다 그러면 삶을 정말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못 보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법칙을 깨트리려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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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때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꿈을 꿨어요. 와, 꿈꿨다. 근데 삶을 살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아. 보여줘도 아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그 기도하라고 밥 주는 거 아닙니다. 못 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들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흙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는데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산입니다. 노다지죠. 진짜 금이 많습니다. 엄청난 금산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도들에게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옥토바디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농사 짓고 땀을 흘리지만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발견하려고 무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흙입니다. 흙수저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에서 여러분 고생하고 그리고 포기치 않고 부지런히 어쨌든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흙이 왜 귀하냐?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곧 육신이요, 육신이 곧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금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납니다. 흙에서 여러분 곡식이 자랍니다. 흙이 있어야 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금은
사람의 이를 붙인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붙여줍니다. 그거 없어도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귀하다 보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값을 매기는 건데 검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귀합니까? 흙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미 생각에서 졌습니다. 생각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물질, 오직 물질, 권력, 그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구수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상석, 왕자, VIP석, 그 자리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쪽을 쉬고 앉아 있어도, 의자가 없이 땅바닥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더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인정을 해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까? 아니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데,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말씀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말씀으로,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딱 꺾으면 이미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가 깨달은 거야. 이 바울이가 사울로 살 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사단에게 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전도하는 거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사단을 숭배했더라는 거지.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최대의 적은 여러분 남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입니다.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고 싶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말해야 될 때 말을 하고, 인정할 때 인정해주고, 참을 때 참고, 용서해줄 때 용서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한 바퀴, 두 바퀴 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바퀴 도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건 아주 단순한 논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생각입니다.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봤잖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고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음식인데 뭐 먹으면 되지 뭐.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 마구잡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살긴 사는데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돈은 버는데, 좋은 사람은 만나는데, 좋은 집에 살고, 인기도 없고, 존중도 받고, 근데 내 몸이 망가져 버린다고. 내 몸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와 같이 자신과의 그 자기 그 생각,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싶다. 싸워서 이기고 싶다. 예,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말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권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하고 싸워서는, 형제하고 싸워서는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와, 치열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경찰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승리한 거죠.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사가 되었을 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권력자가 되었을 때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때요? 그 자신이라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망해라. 그래, 권력을 놓치면 안 되지. 땡꾸로 밀어버려. 너를 욕하는 자들 땡꾸로 밀어버려. 다 죽여버려. 그 생각을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결국 승리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한번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형제하고 싸우긴 잘하잖아. 형제하고 싸워가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주먹으로도 안 지고 말싸움에도 지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최대의 적은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늘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여러분 그 생각을 뛰어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는 작심 3일이야. 아니야, 작심 1일이야. 하루도 안 가, 반나절도 안 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커트라인을 높이 잡지 마세요. 지극히 낮춰서 가는 겁니다. 한 계단 대신 포기치 마시고 물질만 쫓은 사람, 사랑만 쫓은 사람, 권력만 쫓은 사람, 사랑, 물질, 권력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쫓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인생 후회합니다. 아닐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어느 정도 끝까지
어느 정도 것까지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어. 이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글로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 살면 안 된다고. 그리 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강이 바다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뛰어넘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다 보면 인생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야 되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아야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살아야 되고, 닭이 꽉 독수리 흉내대게 나가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닭은 닭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끝없이 결국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봐봐, 저 사람 결국 성공했잖아. 무너지고 또 했는데 결국 성공했잖아. 눈에 보이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하늘 보시기에 인생 헛살았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 200억, 300억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1000억을 벌었으면, 야, 저 사람 결국 성공하잖아. 봐.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10억, 20억, 30억, 100억 안 날리고 1000억, 2000억, 3000억의 효과를 올리는 일을 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안다? 부자만이 압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나는 또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지, 진짜 내 삶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진짜 권력자들 앞에 가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권력이 최고인지. 우리나라 정말 5년만 하고 내려오는 게, 미국도 그렇고 4년 8년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라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체감 온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물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려고 발부둥 치며 인생 겉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우리 여성 살면서 젊었을 때 애 낳고 말아야지. 죽을 때까지 애 낳을 거야.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또 애를 낳을 거야. 또 애를 낳을 거야. 지구촌에서 제일 애를 많이 낳는 여성이 되고 싶어. 예? 누가 50명을 낳았습니다. 나는 51명을 낳을 거야. 그거 왜 그래? 생명이 귀하니까 생명을 계속 낳자. 귀한 생명을 계속 낳자. 1년에 한 명씩 또 낳자. 여러분, 생명이 귀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물질도 그렇게 낳아서는 아니 되고, 권력도 그렇게 낳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얘들아, 사업하라 하셨습니까? 하지 마라 하셨습니까?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묵상 말씀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최대의 적이었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섭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정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삶, 최대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